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강해 벌써 2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게 되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렇게 나눠지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우리 몸으로 친다면 골조와 같은 뼈대와 같은 대목이라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니까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율법의 기능이 뭔지 좀 딱딱한 내용들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나옵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이제 끝이 날 텐데요. 12장 딱 처음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장까지는 두 번째 덩어리인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신학적인 기초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충만함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이 실패 같아 보이는 이 넘어짐이 구원의 물꼬가 되어서 어디로 터졌냐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고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일에 전도하러 가니까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또 나왔어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 맞다, 오늘 금요일이지. 근데 어제 누가 왔다 갔지? 어제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갔는데 그 교회분이 사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떤 그 팀장이라는 분이,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는 전도 용품을 뭐로 합니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드렸더니 그 용품을 사가지고 똑같은 걸 사가지고 목요일에, 저희가 금요일에 나가니까 목요일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나간 걸로 알고 어제 나왔잖아요. 몇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제 나왔잖아요. 네? 어제 나왔잖아요. 네? 오늘이 금요일이야. 아 맞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그럼 누가 나왔지? 제가 가서 보니까 저에게 전화한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사단도 시기 질투를 하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부곡 순복음교회에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물꼬가 열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되네? 이러면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속성이 이방인들까지 미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미쳤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들러리냐, 우리를 이용한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도구로 나를 썼단 말이야? 나는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을 잘 보시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전부를 구원합니까? 얼마를 구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요, 국가나 혈통 단위가 아니라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 심판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얼마를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는 1대1 관계라는 것.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선민이라고 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이라 불렀는지를 조금 이따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어쩌면 본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유가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가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가지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뿌리가 중요하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감람나무 일부 가지가 꺾였어요. 왜 꺾였냐? 불순종으로 말을 안 들어서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참 감람나무는 누굴 뜻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 꺾인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붙였냐면 돌 감람나무를 꺾은 걸 붙였어요.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그렇죠.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돌 감람나무를 어디에 젖붙임하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어디로부터 양분을 먹고 존재가 되냐면은 어디로부터 그 양분이 올라올까요? 그렇죠.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결국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할까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할까요? 그렇죠. 뿌리가 있기에 가지가 자라나는 거죠. 어느 가지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진액이 올라오고 양분이 와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뿌리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뿌리도 잘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나 결국 이 뿌리에 근거된 참이나 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라는 거죠.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 참 감람나무에 이제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난 거고 어느 게 못한 가지라 이렇게 우열이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이 한 나무라는 거죠. 접붙여지는 순간에 한 뿌리에서 한 은혜를 먹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돌 감람나무나 참 감람나무나 전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게 구분할 이유도 없고 그런 개념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까? 선민이라고 왜 선택했을까요? 왜 역사 속에 실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뷔페에 갔습니다. 마트에 있는 뷔페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시식코너이죠. 시식코너 가서 저도 생수 사러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니까 요즘 완전히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 한 바퀴 돌면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눈치도 주지 않고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아주 그 맛있는 그 스테이크나 나오면은 거기서 계속 줄을 섰다 계속 밥 먹듯이 정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그 담당하시는 분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막 쫓아 보내죠. 그런데 어떤 코너에 가니까 사과를 수북히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 사과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파시는 분이 사과를 아주 깍두기 썰기 하듯이 딱 썰어가지고 놔뒀습니다. 시식할 수 있는 샘플이죠. 그걸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나 둘 먹다 보면 이 사과가 정말 맛있구나. 그리고 전체를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사과는 맛있는 사과, 이 바나나는 맛있는 것, 이 수박도 맛있는 것. 그러면서 이거 맛있으니까 그 사과를 사서 먹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자, 보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냐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시시코너처럼 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게 특별히 잘나서 많이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스펙이 좋아서 아니죠. 이 백성들을 선택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풍성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왜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가를 잘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세대주의 학자도 있고 시오니즘 주의자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평가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어요.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곡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왜 선택했는지,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지를 드러내는데 우리 32절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가두어졌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율법 아래 신음하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머문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뭘 받았죠?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좀 인식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 10계명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줬을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에게 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줬을까요? 모든 인류에게 줬을까요? 모든 인류에게 준 보편적인 가치였어요.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인류 보편적 모두에게 줬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10계명을 줬더니 인류를 대표하는 샘플인 이스라엘이 그거를 지켜내고 담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배웠죠.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고 10계명을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킬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프린터가 아니라 캐논은 정확한 잣대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이를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들통났어요. 거룩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캐논 율법의 잣대에 딱 대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게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과 인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다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하는 상징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절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직접 피를 묻힌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게 인간이란 거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왕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자 다윗이 치를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적 앞에 다윗은 찍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변명도 되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눈물로 침대를 적시면서 통곡과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 가운데 절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배경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매년, 매해,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도 매년 매 순간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걸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사실 의로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의로워지겠지? 아니에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걸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제사를 지내고 다음 해도 똑같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그런 율법, 그런 종교적 열심, 그런 치성을 쌓는 그런 싸움으로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리냐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메시아의 음성이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다윗이 기겁을 하면서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만 하면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러면 내가 의로워질 줄 알고, 이러면 내가 좀 감춰질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나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구나.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셔야 되구나.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기는 거예요. 다윗으로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로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때 다윗이 자신의 모든 치욕과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침상을 적시면서 비로소 그 넘어짐과 무너짐과 쓰러짐을 통하여서 가슴 깊이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고통과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통해서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일찍이 언약했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절망에 빠져버린 이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죠. 마리아의 육적인 남편인 요셉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다윗의 후손이죠. 그 무너짐, 절망, 넘어짐, 쓰러짐, 치욕적인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오히려 구속사가 이어지는 예수님이 그 후손을 통해 오시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안으로 오신 거예요. 이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일부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이죠. 이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33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말씀을 다룰 때마다 또 매번 이 로마서 말씀과 또 우리 인생에 한 해가 저물 때마다 느끼는 게 뭘까요? 이번 한 해도 지금까지도 내 인생은 예수 없이는 걸어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구나.
정말 우리가 무너지는 상황들, 절망하는 상황들, 상처받는 상황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구나. 그분의 긍휼하심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은 얼음 덩어리에 빙하가 녹기도 하고 이 빙하들이 막 떠다니는 거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많이 봤죠. 이 빙하들이요, 얼음들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 슉 갔다가 바람이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쭉쭉 밀려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그 빙하가요, 우리나라 한반도만큼 큰 빙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빙하가 그 바람 따라 이렇게 밀려다녀요. 그러면 쉐빙선이라고 하죠.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 있죠. 쉐빙선 같은 것들이 앞에 얼음을 깨면서 막 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빙하 얼음들이 한 방향으로 바람 따라 유유히 가는데, 그런데 유독 크기도 정말 작은 얼음, 빙하 조그만 덩어리가 이 얼음들 사이에서 반대로 유유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조그만 이 얼음 덩어리가.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도대체 저 얼음이 왜 이 빙하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 어떤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로 가기도 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해양학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얼음 밑을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그만 얼음인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저 심해 밑바닥까지 이게 쭉쭉 뻗어져 있는 거예요. 표면에 나타난 얼음 덩어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정말 손바닥만 하대요. 근데 반대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얼음 줄기를 끝까지 내려가니까, 뿌리까지 점점점 내려가니까 그 밑바닥이 거의 닿을랑말랑 할 정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이 얼음 덩어리는 바다 위에서 부는 풍랑이나 그 어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이 얼음은 어떻게 움직여요? 밑에 뿌리의 움직임에 따라, 뿌리의 움직임에 따라,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지, 위에 부는 바람이나 환경이나 여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유유히 달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1장 말씀을 통해. 의인은 없다니,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그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드러내셨어요.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내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할 때 통계를 냅니다. 얼마나 부흥했고 돈은 얼마나 벌었고, 경향을 따지고 트렌드를 따지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통계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빙하 덩어리 같아요. 얼음 덩어리 같아요. 우리는 밀려다니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 바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좋은 것 따라, 이것 따라 막 요동하고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린, 반석 위에 내린 그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힘이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은요, 분위기를 따라가요. 좋은 환경, 많은 사람들, 경향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여러 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유유히 흘러가는 작은 얼음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이 말씀 가운데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주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안아서 우리도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때로는 어떤 일들 가운데도 맡긴 사명들을 이 뿌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유유히 흘러가고 살아가시는 그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